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이 좀 돼요. 이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잘 다룰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 4번밖에 없는 수태고지를 태어난 삼손은 13장 마지막 절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더 대단한 사사로 무언가 성장하고 자라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넨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3장까지 보면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삼손이 굉장히 대단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 같은 느낌의 그 기대감들을 굉장히 이제 가득 채워놓고서 13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장에 가면 본래 지금까지의 그 사사의 패턴대로 가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은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사기 14장에 사사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이 나를 위하여만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그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 여자와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5절과 6절은 결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고 7절부터 9절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더욱 좋아하고 10절부터 14절을 보면 딥나로 가서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사실은 삼손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딥나의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절이 4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삼손이 정말로 어떤 계획과 지략과 모략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일부러 결혼한다고 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삼손의 그 사자를 죽인 에피소드나 아니면 수수께끼를 낸 모든 이 에피소드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순결한 사사 삼손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명사 히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는 거죠.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를 삼손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마음에 든 대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대로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삼손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에서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을 해석하는 것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는데 삼손이 꼭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삼손의 제멋대로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너무나 죄악되고 연약하며 죄인된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수님을 파는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무슨 연유인지 포도원에 들릅니다. 근데 이 포도원과 전혀 상관없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자가 등장하는 거죠. 사자가 포도원에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젊은 사자가 포도원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투견 같은 맹견이랑도 이 사람이 싸워서 상대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요, 이 근육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그 타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젊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용맹하고 힘이 세고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이 사사 삼손이 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시린은 우연이라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이때는 나시린의 규례는 자신이 그동안 구별되기 위하여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리고 성막을 찾아가 제물을 바치고 8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결 의식과 규례를 행동하기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 삼손이 다시 포도원에 들릅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얼마 후에 다시 삼손이 포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 놀라웠던 힘의 체험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싶어서인지 다시 포도원에 갔는데 이 사자의 죽음에 벌떼들이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모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이 사체가 부패하기 전에, 부패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바싹 말라서 마치 단단한 나무나 돌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떼는 원래 사체에 벌집을 짓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놀랍게도 벌집을 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손은 그걸 보고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이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떠서 그것을 먹고 자기의 부모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부모도 먹게 합니다. 사체에 있었던 그 꿀은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손으로 그것을 스스럼 없이 사체를 또 만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도 부지중에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우습게 여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를 알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포도원에 보내셨는가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족속과의 결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블레셋과 결혼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총칼을 들이대는 블레셋 백성처럼 굉장히 젊은 사자와 만나게 되는 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젊은 사자를 찢게 하신 것은 물론 삼손이 찢은 거지만 삼손이 물리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그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원래도 힘이 셌겠지만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 혹은 나귀턱뼈로 몇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평소에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힘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것을 사인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삼손이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은 그들의 풍습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7일 동안 이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풍습 중에 블레셋 청년들이 이렇게 막 모였는데 블레셋 청년 30명과 함께 교류하고 지내게 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결혼식에 흥을 띄우기 위해서 가벼운 수수께끼를 내고 가벼운 상품을 주어서 분위기를 띄우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자기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못 맞춥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춰요. 근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맞추면은 아주 그냥 생계가 거덜나게 생길 정도로 큰 상품이 걸려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맞출 수 없으니 삼손이 결혼할 여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삼손을 통해서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삼손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이 안 알려줘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는군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마지막 7일째 되는 때에 삼손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정답을 알아낸 블레셋 청년들이 그 답을 삼손에게 말하자 삼손은 당연히 알죠. 아, 이들이 내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정답을 알아냈구나.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는 상황 중에 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그가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해서 수수께끼에 필요한 만큼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청년 30명에게 나눠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스글론 사람들이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고 그 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분노와 감정과 복수의 마음으로 움직였지만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마다 삼손은 그 힘이 마치 자신의 힘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힘이지만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니 그것으로 또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14장의 내용이 끝나고 15장의 내용을 가면 이 결혼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결혼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스글론에 가서 청년 30명에게 자신의 수수께끼의 정답에 대한 물건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15장에는 같이 올라가지 않은 그 여자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그의 장인이 그 여자를 그 청년 30명 중에 한 명에게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강한 힘이 왔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나 혼자서도 무언가 대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살면 삼손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살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